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을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량 용어 중에서 사메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메스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우선 표준화를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하고, 또 단순화를 심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또 전문화를 스페셜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 글자의 S를 모아서 3S라고 하는데, 이 3S 운동, 이 3S는 직장이나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제품에 있어서. 또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 또 노동을 표준화해야 된다. 이런데 우리가 활용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간과해야 될 것은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효율성. 효과를 내야 된다. 효율성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라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것을 키워드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신들도 삶에 있어서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효율성 있는 인생을 누려야 된다. 때로는 노력을 많이 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여름 휴가가 왔습니다. 휴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까? 휴가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 아닙니까? 요즘처럼 더위가 푹푹 찌는 100년 만에 온 더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더위 속에 어떻게 하면 정말 슬기롭게 더위를 피하면서 휴가를 보낼까? 이것도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생각이나 마음은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딱딱해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굳어 있는 반면에 또 상처를 또 잘 받는다는 겁니다. 단단해지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또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보다 좀 더 빨리 뭐를 이루어 보려고 또 경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앞에서 말한 3S도 결국 경쟁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 빨리 뭔가를 완성하려고 그러고 빨리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같이 모든 것이 피곤해 지쳐서 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감당할 이상의 일들이 나한테 몰려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게 뭐냐? 나에게 스트레스가 폭주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뭐 어른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즘 같으면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두려움, 또 분노, 또 식사 같은 식음도 전폐하고 짜증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혈압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기고 심장마비가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간이 나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병을 유발케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모든 도구들이 발달하고 발전해서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참된 만족이나 기쁨은 그렇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지금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 속에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쉴 때입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지? 혹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바로 지금이 쉴 때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순간이 바로 쉴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도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꼭 끊었다면 지금이 바로 쉴 때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라는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도 극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바로 쉴 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반가운 얼굴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궁금하지도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쉴 때라는 것입니다. 또 친구가 보낸 편지를 보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또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바로 쉴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쉴 때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이 바로 쉴 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쉴 때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드신 그런 순간이 있다면 이런 찬양을 한번 부르시거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비바람 불어쳐도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좌리요 주 날개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지 않습니까? 문제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합니다. 자동차에 악셀레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사람도 열심히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 만약 휴게소가 없다면 운전할 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 휴가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남은 6개월, 남은 해 이것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여름 휴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름 휴가라고 하면 우리는 방송에서 여러 방송이 이야기하더지만은 참 힘든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정체가 된다. 또 휴가지의 펜션이나 민박업소가 바가지 요금으로 덮어씌워서 비싼 돈을 받는다. 또 계곡이나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마디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휴가이지만은 이런 휴가 속에 휴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휴가를 즐긴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보세요. 주일 성수가 가장 기본적인데 기본을 못 지키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쉬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산으로 들로 휴가가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휴가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휴식은 우리의 다음을 일하기 위해서 어떤 여가, 어떤 충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푹 쉬면 그만큼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남은 한 해도 남은 몇 개월 또 열심히 잘 마무리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쉬면서 더불어 생각할 것은 다름이 아닌 지친 내 마음과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쉬어야 할까 내 마음을, 어디서 쉬어야 할까 내 영혼을,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의 쉼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영혼이 병이 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들이 또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인생들이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삶으로 힘들고 찌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해줄 것은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노래에서 말하기를 주님 내가 당신의 품에 쉬기까지는 나에게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피곤해서 둘 곳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피곤에 찌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을 초청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자살할 만큼 극적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10편 17편의 저자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을 태어나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대는 순탄치 않았다는 거죠. 그의 삶 자체가 사울의 왕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들어도 힘든데 다윗은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당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그저 왕위만 노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아들을 피해 쫓겨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시의 배경도 다윗이 사울왕에서 쫓겨 도피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일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던 다윗이 그의 힘든 몸과 마음을 누구에 의지하고 피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그 몸을 피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영육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어주듯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모세에게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42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은혜를 설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켰었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모세가 한 이 고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든 그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17편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61편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또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시편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하면 나의 육신,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7절은 주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눈동자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삼중으로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만들었었습니까? 눈에는 눈썹, 눈 위에 있는 눈썹, 속눈썹이 있고 눈꺼풀도 있고 또 눈에는 눈물샘이 있습니다. 삼중 구조로 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눈썹은 먼지와 티끌을 차단시켜 줍니다. 눈꺼풀은 화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눈동자를 덮어 보호합니다. 눈물샘은 눈썹과 눈꺼풀이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물샘에서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물질을 씻어서 눈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도 그와 같이 보호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이 정말 감명입니까? 여기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 눈동자는 희손이라 라는 그런 용어인데 눈 속에 비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눈동자에 투영된 물체와 같이 하나님의 시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은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쉼, 참된 휴가를 원하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안식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